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내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일곱째 날의 안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을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은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피조물, 생물들과 물질 위에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거룩과 일곱째 날인 시간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적에는 피조물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영생의 시간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주어진 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참 안식에 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운행해 가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보이는 것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가시는 것이 천지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공간에,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 어느 공간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는 영혼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물질과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과 이 공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아름다운 어느 곳에, 어느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상 고통과 고난을 겪은 이 세상이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곳에, 아름답고 좋은 곳에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이 없는 것,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는 것, 고통과 고난을 느낄 수 없는 것, 그런 것, 영원한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과 시간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 자들로 인해서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어느 곳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 있는 어느 곳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는 영혼의 세계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늘나라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미 왔지만은 가시적으로는 아직 와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우리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야 생활이고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시적으로 그것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영혼의 세우기를 소망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은 하나님 벌써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가시적인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어떤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이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 복되게 하신 날 그 시간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의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날, 택함 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은 그때 그것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안식의 날, 구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께서는 그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깊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이는 너희에게 복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을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몇해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기 그것들을 내내 영원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와 여호와의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이급전에 일하시고 쉬었습니다 하라. 아멘. 여기서 표징이라는 단어는 문어로 보면 오트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트라는 단어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과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안식일은 그 표징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본체가 아니고 표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쉰다는 이 개념을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적인 것은 세상 지켜서 쉬어도 하나님 쪽에서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안식에 일하는 자라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안식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와 한 것입니까? 우리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였지만 우리와 관계없이 홀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에서 언약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 레위기야 6장 12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법인 내 수소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계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엘리야는 주에 향하여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시켜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떠한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 표징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하시기 위해서 천지의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7일 간격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7일 주 7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 널리 풀려서 모두가 일주기가 7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시간과 그리고 달과 연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해 주시고 7일 간격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살아가게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7일 주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서 구원의 안식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일 주기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7일 주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안식을 지키고 그랬고 유일하게 지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모두가 7일 주기로 살아가고 그리고 연과 달과 이것이 일정하게 맞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음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을 통해서 1년이 생기고 달로 주기로 생겼습니다.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된 것이 이 방역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지를 죽여 준 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100분의 1, 만분의 1, 천분의 1의 이시 찾아내어서 그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수학이 되고 과학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이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가시적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에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 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으시리라. 셋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도 모든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라. 여기서 본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안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구원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 품 안으시고 그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새 사람으로 부활됨으로 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옛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식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일과 관계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맺혀지는 것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내 삶의 세상적인 열매가 맺혀진 것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주께 있는 것이고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은 이 모형에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지체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해서 그 안식일 모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에 상징적으로 예표적이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신약의 예수님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던 일요일날 이것이 안식이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는 안식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7일 주기로서 구약에 예표하던 그 안식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표림적으로 보여주던 그 안식이, 그 실체가 신약에 오셔서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모형으로 우리는 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진리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 길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믿는다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즐기다 좋아하거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글을 위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안식일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는 것, 장래의 올 그림자. 그러면 그것은 그 장래의 그림자가 누군가? 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몸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절기와 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이 가시적인 이것으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주고 일요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러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뭡니까?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하는 그 그림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참여시 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뭐냐? 또 무엇입니까? 봉사와 성김과 헌금과 구제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 아니니 구원을 받은 자리 아니니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필요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고 성김이고 구제인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가시적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삶이 돈, 건강, 봉사, 헌신, 구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 응답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하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하라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둔하고 밀어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에서 부르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먼저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 실체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심을 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공급하는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땅과 저주와 하나님께 타락해서 하물에서 저주를 받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께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이 끊겨지자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공기구라 같은 거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과학적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인간들은 그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자, 안식일에 자기 일을 하는 자는 모두 죽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산에 쫓겨난 자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양식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식을 주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안식을 주시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적인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세요.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음란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저의 육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상징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과 영적인 것을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깨끗게 아프게 하시고 교통사고를 나든가 실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가시적으로 치료하시고 설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걸 끊게 하시고 내가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아프게 하시고 병원에 들어가 눕게 하시고 그것을 육신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것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가시적인 육신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육적으로 이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도에 가고 어느 목사님께 가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것이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일은 예배당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그것이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성전인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내 여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어나는 모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귀의 유혹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세상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부활에서 된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홍화육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 땅의 생각, 땅의 일, 인간의 생각 이것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모두 끊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산다고 빌립보 3장 19절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험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나 이 땅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땅의 출세, 돈,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부모 잘 되기를,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사, 칭찬받고, 배우받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모두가 자기 배를 불리는 자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원하도록 쓰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뭡니까? 인자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였어요. 베들레헴에는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떡집에 어디로 왔습니까? 구유에 온 것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 우물통에 거기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 자들은 성경에서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 구유에 누이신 여물통에 오셔서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안식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모두 안식일에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모두가 안식일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밀을 비벼 먹는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유다의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서로 비벼 먹으니
어떤 안식일이 원하되 어찌하여 안식에 하지 말았느냐. 예수께서 너희에게 다윗이 자기 자기와 함께 앉아서 읽지 못하여 그가 하나님의 가서 다만 책상과 먹어서 진소선 하나님은 자들에게 주지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또 그것이 안식일의 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 외에 먹어야 할 진설병도 먹는 일 있습니다. 그다음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식, 영혼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일하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됐고 안식의 주인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전도일, 선교일, 복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